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 앞장에서 벌써 많이 증거로 나타났었죠. 사울이 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셔서 그곳을 피하게 하시고, 또 문빗장이 걸려있는 도망갈 곳이 없는 그일라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쳐들어와서 이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이 블레셋 막으로 그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맞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바로 전장에도 나왔던 어떤 사람과는 다른 사람일 것 같아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에 또 불이 붙었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그 다윗의 소재지를 찾아서 3,000명을 이끌고 갑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600명밖에 없는 상황이죠. 5대1의 싸움이 되니까 다윗은 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피신한 엔게디 지역은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유대 땅은 석회가 많이 섞여 있는 지역이라서 빗물에 의해서 석회가 오랜 세월 깎여 내려가면서 동굴이 꽤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엔게디 지역은 비옥한 평야 땅은 아니지만 풀이 자라고 또 이렇게 동굴이 많아서 동굴을 양과 염소의 우리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목축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굴 하나를 보고 글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이었습니다. 깊은 곳에 숨어있는데 사울 왕이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의 용사들 중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지금 해결합시다. 그러면 편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조용히 옷자락을 뺍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조용히 옷자락 빼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방 들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죽이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조용히 옷자락 빼고 돌아오면서 마음에 찔립니다.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은 구별하여 세웠다는 말입니다. 왜 구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말이죠.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가 잠시라도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마음이 찔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구별하여 세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모습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너무 무모할 정도로 우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수하시고 기름 부은 것을 멈추도록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 뜻대로 세운 사울 왕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위반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를 그르치고 있다면, 특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을 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서는 그 불편함까지도 감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거스르지 않겠다. 자기 손을 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사역에게 손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벌하시게 되죠. 나중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사울이 부상당하고 죽게 됩니다.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불편하고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믿음은 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보면 다윗이 위협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사울을 죽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등장하겠지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행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을 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신정국가의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당장의 평안을 위해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늦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더 많은 피를 흘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전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결과를 나중에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오늘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위협하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로 나를 이간질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불편한 사람, 대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들 품고 기도하고 인내해 나갈 때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때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 되게 되는, 사랑으로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지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 광주 동산교회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드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볼일을 끝내고 굴에서 나갔고 다윗도 굴에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소리치죠. 왕이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달라고, 오늘 이렇게 기회가 왔어도 저는 왕을 해하지 않았다고 이 옷자락을 보라고 하면서 자기를 대변합니다. 자기를 쫓는 것은 자기를 비하시켜서 왕을 높이면서 개나 죽은 벼룩 쫓는 것과 같으니까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왕을 감동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사정을 살피실 거라고, 그것을 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말이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윗을 아윗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울기까지 합니다. 그러더니 예언적인 말을 해요. 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 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세상의 방법, 인간의 생각, 계략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네. 대적이라고 여겨진 사울왕이 오히려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좀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처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장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사울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쫓고 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선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그래야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 감동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